좀 늦었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주 동안 우중에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둘러모아 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것을 확신하고 또 확증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원과 관계돼서 오해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눴던 요거 9개가 표로 된 거, 이 내용을 잠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봐주시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5번 정도, 5번 했고, 그 다음에 7번까지 했고, 6, 8, 9번이 남아 있습니다. 6번은 이제 이게 8번, 9번하고 연관돼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죠? 믿음 때문에 통해서, 그렇죠. 믿음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둥글게 얘기해서는 맞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절대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을 통한다라고 얘기하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무슨 별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 특별히 법적인 경우에는 이 단어 하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듯이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것인가 지옥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고 성경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둥글게 아니면 무지나 오해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죠. 자, 술, 담배, 나쁜 습관 끊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역시 맞는 얘기 같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걸 끊는 건 많지만 그걸 끊고 믿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죠. 끊는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거죠. 끊는다는 건 행위고요. 이게 이 말이 어떤 함정이냐면 행위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마약, 담배, 음주 이런 거 다 끊고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끊는다는 건 이제 회개로 하시는데, 물론인데 일부분 맞는 말씀이지만 회개의 근본은요, 행위에 앞서서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예수님이 아닌 것들, 나쁜 습관들, 붙들었던 거를 버리고 돌아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거, 예수님 아닌 걸 붙들고 있다가 나쁜 습관들도 포함해서 이거를 버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붙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술, 담배 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천천히 술, 담배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분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씨름을 하세요. 또 병원도 들어갔다 오고.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 구원 못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분의 간증이라든가 또 그 성품이라든가 그분의 열매를 봤었을 때, 물론 다시 술을 대는 거는 구원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 나머지 여러 부분들을 봤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바뀐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마음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 다음 영적 기도도 얘기했죠. 영적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 있는 걸 버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내 마음 안으로 오시죠.
근데 내 마음으로 오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영접이란 건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정의를 내려줬고요. 예. 그 다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날짜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 그렇죠? 예, 우리가 태어나도 내가 태어난 날짜를 모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 날짜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역시 역추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역추론 때문에 그래요. 역추론을 해서 거꾸로 소급해서 가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과로 나온 건데 결과를 보고 마음을 추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계돼서 지금 이제 택함 받은 사람 자살하면 의심하면 구원 상실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제가 볼게요.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장로교 예정론을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살하면 또 구원을 상실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또 믿어야, 그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의심하면 구원 상실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이런 얘기 들으면. 자, 근데 그게 왜 함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걸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자, 일단 이제 거기 예정과 관계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예정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로마서 8장 30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예정 나오죠? 또한 부르시고,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 여기 네 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예정, 부르심, 의롭다, 영어롭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다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영원전. 물론 무엇을 예정할 것인가 라는 것은 논란이 되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도 헷갈리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의로 정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을 걸 알고 정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하신 게 있는 거예요. 예정을 얘기하면 틀렸다가 아닙니다. 이건 또 너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중예정 같은 걸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예정 얘기하면 무조건 잘못했다. 장로교율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예정됐다고 나왔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예정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정이 예자도 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예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예정을 말하면 안 되고 예정을 얘기하면 절대 틀린 거다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정하셨는가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을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살펴보고 어쨌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예정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정해 주셨으니까 그 예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내가 막 찾아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알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내 필요를 찾아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더듬어 찾아간 것 같은데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찾는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여건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자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의롭게 하신다는 건 칭이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는 영화죠. 아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당장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어느 쪽이든지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의롭다 하심, 영어롭게 하심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 어떤 겁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다 이 네 가지 국면을 계획해놓고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이게 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어느 부분은 내가 다가왔을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안 보이게 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팅을 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편에서 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야,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다 하시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 편에서 볼 게 없죠. 직접적으로. 자, 근데 그러면 내 편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일을 하시니. 이건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안 보이죠, 여러분은요? 제가 이걸 다 예정, 그 다음 부르심, 칭의, 영화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커튼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커튼 밖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과정을 다 해놓고 세팅해 놓고 우리한테 다가오신다는 걸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 요한복음 주제입니다. 요한이 일세 나오잖아요. 아버지 품에 계신 그분께서 밝히 드러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짜잔 하고 오셔서 안 보이는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 보여주신 그 구원의 계획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으신과 부활. 자,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획을 짜놓으시고 이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행함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어떤 성내주의, 침례 만찬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뭡니까? 믿음이죠. 그럼 이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제일 명확한 증거를 한 가지 주셨어요. 그건 구약의 대언자들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뚜렷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외에는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빠서요? 아니죠. 예.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걸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 사람의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의 조건을 다 맞출 수 있겠냐? 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믿는 진정한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정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볼게요. 여기 지금 예정, 부르심, 의롭, 칭의하고 영화인데, 자, 그럼 저를 예를 들게요. 우리는 지금 제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칭의 믿고 나서, 저는 지금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는 거죠? 칭의는 지나갔고. 자, 보세요. 제가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어요. 근데 지금 믿고 나서 칭의로 의롭다 여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받고 이제 천국 갈 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칭의 의롭다 여김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20년 전에 1993년 나를 부르셨구나. 물론 그때만 부르신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전부터도 계속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응답한 건 언제냐면 93년에 제가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르셨는데 응답을 잘 안 하니까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여건을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전부터 부르셨지만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니까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93년도에 구원받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탕자 얘기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 아버지는 어쩌면 재력가이기 때문에 얘 아들을 잘하니까 아들이 돈 들고 하면 얘 망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실.
내 아들이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과 틀리, 첫째 아들은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성실했잖아요. 예. 근데 둘째 아들은 끼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돈 가지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돈 주자. 그게 아버지한테 굉장히 모독적이었지만 유대인 그 당시 문화에서 그래 돈 준 거예요. 망하겠지 이제 생각하고 거의 예측을 하고. 그래서 주고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망하게 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망할 걸 아셨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보다 한 수 위잖아요. 뭐 비교할 수 없이 위잖아요. 정확히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보면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하는 여건을 하나님이 세팅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욥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망하게 하는 일을 허락을 안 하시다가 그때 허락하신 거죠. 망하게 하려는 주체는 누굽니까? 세상과 마귀입니다. 때때로 나의 자식. 네. 내가 망하는 길을 내가 아담같이 내가 망하는 길을 내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죄지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아담한테? 근데 하나님은 막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얘 구원받으려면 좀 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붙들고 계신 걸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예, 그게 성경에서 말한 내버려 두심이잖아요. 예, 로마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일종의. 탕자 아버지. 그러니까 막 그 망하는 길로 빨리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가만 내버려 뒀으면요, 평생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평생 가면 더 시간 걸리니까 아버지가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망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가 기억을 되돌리고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회개하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부터 항상 나와서 그 설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예.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부터 나가서 매일 나가서 봤다는 거. 그게 그 동사 시제를 보시면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게 헬라어에 나옵니다. 예. 그때 한 번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근데 오늘 오를 거는 거의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게 우연이 아니었고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다 알아서 저 같은 경우는 93년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만 그때 항복하고 돌아온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조장한 게 아니라 막아주시다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제가 회개하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믿기도 싫은데 억지로 믿는 걸 정했다라는 그런 이중 예정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언제쯤 될지를 아시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예정했고 부르신 걸 이제 압니다. 이제 알았는데, 그럼 예정하고 부르심을 알았는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전부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예정하고 부르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것으로 내가 확신하고 붙들 수 있는, 내 편에서 할 수 있던 가장 분명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근데 예정에는 치우친 장독에서 얘기하는 예정에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당신이 구원받은 거는 예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믿음을 싹 빼고 뭐냐면 그냥 예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차이를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합니다. 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믿고 구원받는데 보니까, 저 보세요. 제가 믿고 구원받는데 보니까 예정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아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을 보고. 자, 알았는데 내가 그럼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믿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약화시키고 당신이 결국은 구원받은 것은 예정된 겁니다. 맞아요. 궁극적으로 되돌아보니까 예정받은 게 맞습니다.
또 예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돼서 저 당신을 둘째 아들처럼 어느 모시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당신이 그럼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면 예정됐기 때문이다. 여기로 가면은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받았으면은 예정받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예정받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있는 내용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됐고 부르셨다. 그래서 믿음을 살짝 스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여기 예정되고 부르심의 내용은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유일하게 우리 편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예수님이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내 편에 살 수 있는 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정됐다나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면서 그쪽에 무게를 두면서 뭐가 되냐면은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예정받고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딱 약화시키고 나서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럼 제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걸 빼고요. 당신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정되었고 그것에 정확한 예정된 때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부르심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당신이 지금 믿었다는 얘기를 빼버리면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다음의 증거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 쪽으로. 근데 믿음에서 나온 행위 쪽으로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행위는 항상 흔들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리면요. 이 사람 뭐라고 가르치는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흔들리면 이 사람 구원 안 받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구원 받았어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굉장히 무슨 일을 크게 당했어. 그 다음부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소식 부족. 핸드폰도 연락도 안 돼.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일반적인 장로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정하고 부르심 쪽에다가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럼 예정하고 부르시면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근거 뭐냐? 믿음을 빼버리면 당신 나와서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실족해버리면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 하나 한정님 계세요. 처음이라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서 이 사람 구원 안 받아.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관점이 틀려지면 결과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관점을 보고 있어야 함정들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파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정죄를 해요. 또 반대편을 쓰면서 이쪽 장로교 싫으니까 이쪽으로 확 달려가갖고 예정론의 예자만 얘기하면 틀렸다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정과 부르심 알면 또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을 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 편에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확신과 안전함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때 내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나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개념, 장로교에서 말하는 거 말고요. 예정과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모르면 내 힘으로 막 전도해.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그걸 맞춰 세팅해서 나는 그 하나님 큰 교회에 한 부분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는 씨 뿌리고,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거둔다. 농사에 예를 줬잖아요. 이 농사 질 때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소작을 줬기 때문에 따로따로 일을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품앗이하니까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혼자 일을 다 안 한단 말이에요. 농사 질 때도. 바울이 그 당시 농사에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거기에서 필요한 일에 난 쓰임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씨 뿌리는 일을 할 수 있고, 사용되는 거고, 나는 또 물 주는 일에 사용될 수 있고, 또 거두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모르면 내가 혼자 다 하려는 거예요. 막 씨도 내가 뿌려, 물도 내가 줘, 그 다음에 거두는 것도 내가. 그러니까 왜 구원이 안 받지? 그래갖고 성격이 급하면 막 급해갖고 안 된다고 그러고 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모르면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고 저쪽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보면요, 이쪽으로 더 끝을 가요. 그럼 더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그 결론이 나냐면, 그런 분들은 내가 복음을 열심히 안 전해서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사각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더 달려들면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꼬입니다, 일이. 왜? 하나님은 다 세팅돼서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알죠? 오늘도 리디아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리디아를 만나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편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세팅돼서 딱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막 계획서에 살려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믿으면요,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해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거를 잘 알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쓰임을 잘 받는 거예요. 벌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순종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리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죠. 자기 의지가 강하고. 물론 자기 의지를 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똥볼을 계속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관계 다 틀어지는 거예요. 뭐 자기 딸은 성경책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붙들어 놓고 막 2시간씩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막.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막.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씨 뿌리는 단계인데 언제 추수를 합니까? 네. 이 사람 물 줘야 되는 단계인데 그 추수를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자마자 그 사람 구원받고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밭이 익어서 하얗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가성에 있었을 때 여자를 따라 우르르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르르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가성 사람들이 단번에 다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예. 그 중에서 거두는 측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미 익은 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거기 수가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아서 복음을 또 전했으니까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름이. 수가 사람들이 전체 한꺼번에 다 동시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아셔야 하나님의 전체 큰 플랜,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구체적인 걸 우리가 아직 다 모르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랑 같이 성령님을 통해 팀워크로 일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엇박자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걸로 막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이게 왜 확실하냐면, 천국 가면요, 바로 예정과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자세히 듣는다는 겁니다. 영원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실 때 특별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듣는 거죠. 그럼 그때 정말 큰 은혜가 되겠죠? 정말 큰 은혜가 되겠죠. 제가 구원받고 생각해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일반교회이긴 하지만 거기 다녔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성경학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정말 감사하다.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뵈면은 정말 내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점점 우리가 천국 가면 완전히 다 알겠죠. 그때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일단은 그런 개념을 좀 가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정확하게 그건 믿음인데,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안전과 확신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에 이제 세 가지 것과 관계돼서, 자, 먼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주로 잘 설명드렸죠. 이렇게 손 잡는 거. 정확하게는 이제 다른 분이, 저보다 큰 손이 있는 분이 이렇게 잡아줘야 더 정확한 설명인데, 어쨌든 뭐 여기 아직 저희 옆에 사시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손이고, 자 보세요. 구원받는 거 이렇게 말했죠. 손 잡는 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에 빠졌었을 때 구출해 주는 사람의 손을 딱 내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손을 딱 잡죠. 잡는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잡으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잡으시면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안 놓는 거죠. 이 손 예어가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밖에서 누가 내 손을 제 손을 잡고 이게 뜯어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10장 29절 그들이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 손 하나님 손 둘 다 못 뺀다고 그러죠? 네? 더 힘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었는데 이 손을 이쪽에서 잡아갖고 이렇게 채워서 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안전이다라고.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아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안전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안전. 왜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붙들면 빼앗아갈 자, 하나님 손에서 이것을 다시 채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잡으면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붙들면 절대 못 뺏어간다는 내용이 다양한 예화를 들면서 엄청나게 다른 다양한 개념을 들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겠는데 한번 쭉 읽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 안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셔서 뒷장입니다. 반대로 그럼 뭐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건 뭐라고요? 구원에 안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전. 내가 붙드는 것은요? 내가 붙드는 것은 믿음인데 특별히 내가 붙들었을 때 꽉 붙들었으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확신. 자, 보세요. 그럼 왜 확신이라고 그러냐면 저를 보세요. 내가 붙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잘 붙들고 있으면 확신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손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심이 생겨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신은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확실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붙드신 게 불변하니까 내 확신이 크든 작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확신이 작아지면 내 손해입니다. 확신이 작아지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면 영적으로 좋을 리가 없죠. 쉽게 타락하고 또. 나한테 영적인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상실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개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구원의 안전이고 내가 붙드는 건 확신인데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질 수 있죠. 여기 바울이 여기 욥기부터 쭉 확신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는 거 확실해?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지금 욥기부터 해갖고 자기가 확신 갖는 얘기를 굉장히 하는 거예요. 욥도 하고 사도들이 확신이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확신이 있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정됐다, 부르셨다라는 걸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다는 거, 그리고 이 구원에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서 오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에 빨리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으신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믿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진리에 우리가 부족하고 또 오해하고 무지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과 또 이로 인한 실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분별하고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이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나 무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우리의 큰 구원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변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분들 역시 구원받고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 가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마지막적으로 말씀하는 예정돼. 그렇게 되면은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정되었고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근데 그 예정받고 부르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보면 이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 보일까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내가 냈던 게 어떻게 하냐? 이것밖에 없는 거다. 내가 현재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은 예정받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지. 예정받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에 있다가 그렇죠. 예정돼서 여기 온 겁니다. 예정되고 부르셔서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왕계 여기 되면 이제 안 나타나면 이제 그럼 공안 받아요. 장로교 쪽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거예요.